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계보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처음 말하고 오늘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6절에서도 그리스도, 17절에서도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패턴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보를 쭉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 계보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시려고 이 계보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걸 선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통 인간의 탄생은 사람과 사람과의 육적인 결합에 의해서, 결혼에 의해서 이렇게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성령으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시켜서 출생을 시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바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 구원자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 새 창조, 이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임마누엘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는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늘 자신과 함께함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가 떠나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언제나 지난번 민수기서 보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과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나 마리아나 이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임마누엘, 이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도 여기도 출생, 계보,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랬습니다. 약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이 약혼, 우리나라로 보면 약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성경학자들은 정혼, 그래서 보통 이 약혼을 하면 이게 정식적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부로 인정을 받지만 약혼한 그러한 기간에는 이렇게 동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약혼 때에 이들은 분명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부부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1년 있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혼하고 1년 기다린 기간에 여인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돌봐주셨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거하기 전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거기 줄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에 쌓인 사망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이때 죄 없는 몸을 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는 자기가 이렇게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남편 될 요셉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변화가 왔겠죠.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거기 줄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것이 뭐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은 파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율법적인 조문을 따라 글자를 따라간다면 그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는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서 이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요셉을 왜 의롭다고 말했습니까? 이겁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그를 처분하지 않고 그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 이 마리아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자기와 정혼한 여인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닮는다면 남들에 대해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이런 행동이 성숙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내가 율법의 조문만 보면서 남 정죄하고 남 비방하고 남을 처단했던 그러한 죄들이 생각나걸랑 오늘 회개하시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행해서 남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합니다. 주의 사자가 줄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줄칩니다. 분명히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율법의 진짜 정신인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그애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행동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기 예수 동그라미 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혈통을 말한다면 요셉의 아들이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요셉은 관계없이 그 혈통만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그라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 이름을 하라. 예수의 동그라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동그라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영원한 왕이 오신다. 영원한 왕,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주는 그러한 구원자, 왕, 그분 바로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나라에. 분명히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 누굽니까? 또 예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곧 여기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죄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이신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나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는 이러한 모든 일에 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루시되 하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자, 마리아,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동그라미입니다. 그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오십니다. 태어나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는 구원자. 그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시며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 더 큰 분은 그게 뭡니까? 진정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늘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들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렀을 때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믿게 하려 하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떠나셔서 장차 재림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함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특히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믿게 됐습니다. 저의 가족이 믿게 됐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고 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오늘도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지난번 민수기서에서처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낮과 밤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거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아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철저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러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또 순종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율법의 문자보다는 율법의 정신으로 행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배려했습니다. 오늘도 남을 죽이지 마세요. 말로. 그런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물들어갑니다. 오늘 남을 배려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배려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그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삶, 또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배려와 순종. 그런데 이러한 배려와 순종을 하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배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 마리아, 그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여러분, 그는 처녀가 잉태해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마리아도 변했습니다. 이 부부, 또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정이 오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며 순종하는 여인, 그는 은혜 받았습니다.
30절의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러면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28절에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배려, 순종, 겸손, 순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두 사람, 오늘 우리도 본받읍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 분명히 그를 믿음으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음을 오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요셉을 통하여 배울 것은 배려하는 것, 율법의 문자보다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행함으로 마리아를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배려, 우리들에게 오늘도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삶, 사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마리아에도 마찬가지 겸손히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며 순종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저희들로 오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